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에게 예전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소감을 내사 얻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얻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우리가 번성하여 왕의 문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비시 무화과를 내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찢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조상들이라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땅의 모든 강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아멘. 시편 105편이 45절까지 있어서 4번 정도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텐데 105편의 내용은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흐름으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흉년을 만나서 곡식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이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서 머물러 살게 될 그 당시에는 요셉이 먼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니까 기쁨으로 환영을 했고 초반에는 좋게 이주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부터는 그 민족들을 서서히 학대하기 시작했고 미워했고 결국은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이르렀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것 자기의 의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들을 흉년 만나서 굶기게 하시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곳에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사서 해결될 흉년이 아니다. 앞으로 이 지상에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 완전히 이주하게 되는 그 과정. 겉으로는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거기에는 언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일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런 방법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 방법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러하기에 이러했구나라고 자꾸 뭔가 등식을
뭡니까? 성립시켜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헛방입니다. 흉년 만나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갔는데 동생이 팔아버렸는데 동생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초반 정착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시작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초반에 갔을 때와의 환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니까 그 민족들이 이들을 배척해서 이곳에 옮겨 다녔다가 또 배척당해서 저곳에 옮겨가고 마누라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브라함의 초기의 삶이었다면 애굽으로 처음 갔을 때에는 그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자기 동생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가족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편안하게 살았죠. 땅도 고센이라는 곳에 지정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잘 괜찮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심한 고역을 행하게 하고 25절에 보면 또 저희의 마음을 변하여 요셉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요셉 때는 그들을 환영을 했어요. 그 형제들을.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냥 그들이 마음에 시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왜요? 언약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펴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도 처음에 그들을 환영해서 안착하는 것도 요셉이 죽고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면, 언약이 보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더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왜?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미워할 대상이 생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요. 왜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26절에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내시니라는 말이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애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민족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 보내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셨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힘드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 환경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내가 앞서고 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것도 목적이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히브리인들, 애굽인들 미워하고 히브리인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서. 이들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묻죠.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굳이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또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실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 주기까지 그곳에서 번성해서 잘 살면 되지. 나그네처럼 또 놀다가 또 저쪽으로 튕겨갔다가 또 거기서 미움받아서 또 다시 나왔다가 나오면 또 끝입니까?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나라 없어져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효율성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면 그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내가 따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언약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믿었잖아요. 장차 메시아가 올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영접 못했잖아요. 그건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언약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그분이 만왕에 주고 영광 받을 분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 땅에 와서 이 나라가 천년만년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일등 시민이 되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면 땡큐지.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고 더 노골적으로 나아가면 그 메시아가 메시아 아니야라고 죽여버렸고 그건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확보했고 그 지식대로 된다면 뭐 내가 손해볼 건 없겠네 라고 계산팀 군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내용을 모릅니까? 백독도 하고요. 열심히 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해요. 주님이 장차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하늘나라 구름을 보면서 혹시나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언약을 믿는 걸까요? 천국이 임하면 내가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천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것은 전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느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예요. 범위를 넓히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려고 펼쳐지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 말고는 없습니다. 왜 화가 나는데요? 나는 나를 위한 세상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하죠. 왜 눈물 흘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웃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얼추 되어가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언약이라, 내가 언약. 드라마 보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드라마는 주인공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라면, 총각 남자라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자기의 짝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주위에 아무리 뭐 다른 걸 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나면 제가
저건 언약이 아닌데 웃으면서 결국은 주인공이 원하는 사람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달려들고 옆에서 부추기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건 헛방이거든요. 예, 작가가 원하는 대로 결과적으로 모든 결론이 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언약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획 뭐 그런 식의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언약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기 영광, 주님의 주대심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그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언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을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했는가?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핍박해서 나그네처럼 평생을 떠돌아 살았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애국으로 가야 했던가? 근데 애국에서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결국은 미워해서 또 다시 이쪽으로 왔던가? 왔는데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아 놓았는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냥 쉽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가? 심지어는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 뻥이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가? 그건 언약대로 주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옮겨갔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땅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성령 안, 예수 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땅은 지상에 없어요. 그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면 그 말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임금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펼칠게 이렇게 하면 짝짝짝짝 생각했던 거하고 맞는데 떠난대.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대.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하고 지금 뭔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인간들이 언약을 이해한다는 게 다 자기 중심이고 헛방이에요. 성경이 우리말로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 이해할 것 같고 국어 잘하고 뭐 열심히 책 읽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성경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뭐 내가 믿지 뭐.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없거나 이해도가 없거나 IQ가 낮아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유대인들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 열심히, 여러분 못지 않아요. 못지 않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고요. 가장 열심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몰라보고 잡아 죽였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공부하고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왜 이런 구도를 주님이 만드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도 구원 얻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몰라보고 잡아 죽였다라고 딱 단정 지어 놓고 주님이 너희들이 나 죽였지. 근데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원수된 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건지면서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극대화된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얼추 주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라고 이해가 돼버리면 이게 주님의 극단적인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극단적인 주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능자가 돼야 되고 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돼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무능자고 죄인인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나는 악한 것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행동이 더 악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노출될 때에 나는 새카만 쑥금덩이와 같고 나는 어둠이었고 저주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내 삶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편 105편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노래하면서 애굽에 흉년 만나서 갔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심하게 학대를 했고 이런 게 과연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가? 애굽에 보내셨으면 잘 살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뭐 동의가 될 텐데 그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고 교활하게 행동해서 막 정말 못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분을 과연 찬송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강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냥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애굽에 가야 된다라면 뭐 같이 갈 수 있는데 미리 어린 나이에 한 17살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나이 됐을 때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30세 되어서 총리가 됐다고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17살에서 30세까지는 고생이 엄청나잖아요.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17살에서 30살까지 몇 년이고? 약 3년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뭐가 굳이 필요하나요? 언약의 관점에서 필요한데 요셉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다른 형제들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그게 굳이 흉년을 만나서 남의 나라에 가야 되고 갔는데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어서 뻘쭘하게 만들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야 됐고 억울하게 당해야 됐고 죽임 당해야 됐고 그런 모습을 자기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힘이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내가 입으로 예수님 뭐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 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풍겨내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게 예수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억울하게 옮겨가야 되고 나그네 생활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증인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되게 하시는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인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이 오는 것도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마음을 심어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온 사람은 주님을 나타내는 일로 주님께서 활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활용되고 있어요.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팔려가고 거기서 고생하고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졌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겠죠, 그죠? 물이 피가 되고 물론 뭐 4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제외되었지만 어쨌든 그 풍랑 경랑 속에 있는데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시인은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나 땡큐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미 구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 딸내미가 고려대학교 뭐 어떤 학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져서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그게 떨어지고 얘기가 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아이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 없고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고 언약,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언약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왜? 언약대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고 힘들어도 그걸 우리를 이렇게 애굽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신 하나님도 찬양하자고 하고 애굽의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브린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도 감사하자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바로에게. 그 보내기 전까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교활하게 계속 유대인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고부터는 더 심했어요. 고역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세 당신 지도자로 세운 적도 없고 애국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한 적도 없는데 지 혼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괜히 찾아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원망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 모두를 지금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메뚜기가 등장하고 개구리가 나와서 또 우박이 내리고 뭐 10가지 재앙들을 여기 수세로 다 말한 건 아닙니다만 10재앙들을 지금 쫙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경배하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내용인가? 거기에는 2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결코 찬송이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찬송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간단해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럼 간단한 거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는 안 기쁜데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자고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하거든요.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성도들의 삶, 특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뽑았거나 한 그런 사람들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조상들을 칭찬하고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칭찬하지만 정작 다윗의 삶은 죽도록 고생하는 삶이었어요. 왕이 됐으니까, 40년 동안 왕노로 됐으니까 정말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을 전쟁하고요. 말년에는 아들이 아버지 대신 왕자리 차지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 아들들끼리 서로 왕자리 차지하려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과연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서 와, 이건 행복하다, 이건 좋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기대하지 마세요. 내 언약 만들지 마세요. 뭐 안 만든다고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자꾸 생기죠. 뭐 하나 하면 다음에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건 자동방이에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생기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생기지만 그게 언약이 아니다라고 날마다 부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지. 이거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지금 가려고 또 내가 헛짓하고 있지.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흥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주가 아니지. 이런 마음들은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6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라. 이것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획에 장자를 다 죽이는 것. 그곳에 집어넣어서 객이 되게 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무엇 하나 주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증인되는 일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어떤 식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건지는가를 히브리인들의 옮겨감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인 노릇. 이것은 비단 구약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똑같이 이런 증인으로 주님 앞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증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다면 옥에가 치나 나그네가 되나 비판이 오나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고 증인 삼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고 물질들이고 그러기에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놀라움을 만방에 전하고 또 자기 백성을 통해서 주님으로 찬양받기 위해 모든 것들을 펼치고 계시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만족 쫓아서 허덕이는 어리석은 종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명백한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면서 오직 주님만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